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하는 실질적인 왕으로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 진치고 있던 블레셋을 모조리 물리칩니다. 이렇게 다윗 왕권이 안정되어 갑니다.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던 도중 아비나답의 집에 임시 보관 중이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시간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사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3만이라는 엄청난 무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동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대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었습니다. 우사가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큰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때 수레를 끄는 소가 길이 험했는지 뒤뚱거리자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합니다. 이때 수레를 끌던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궤를 잡았던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다윗이 충격을 받고 우사가 죽은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레스는 충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사가 충돌했다는 뜻입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충돌하면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과 온 백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사가 죽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궤는 마차나 수레에 싣고 이동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어깨에만 메어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는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새 수레에 싣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새 수레를, 즉 수레를 새롭게 고치고 깨끗하게 단장했던 것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황소가 끄는 수레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수십 리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편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편리한 도구나 쉬운 방법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또 땀을 흘리며 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힘이 들어도 땀을 흘리며 인간의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궤를 이동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사의 죽음은 단지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경책이었음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역시 우사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사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에게 끌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의 과정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우사의 방법이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이 일을 부추겼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생명이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힘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의 이동 수단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진멸시킨 왕의 모습으로 보이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과 야심 속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입니다.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두게 합니다. 3달 동안 하나님은 이 집에 큰 복을 주십니다. 3개월 동안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왜 우사가 죽어야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며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성찰이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우사가 죽기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들어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레위 지파에게 메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3만 명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소가 끌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자신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자리매김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다윗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은 것은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의도가 항상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욕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위치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삶의 위치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사의 잘못과 다윗의 부주의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로 없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